Now, what do we hear in the gospel which we have 이제 received? 우리가 받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기쁨의 소리, 하늘에서 온 자비의 소리요, 땅에서 솟아난 진리의 소리요,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기쁨의 소리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이 말을 듣고 미소가 크게 번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셉의 환희에 찬 표현에는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서 찾을 수 있는 충만하고 장엄한 기쁨이 제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라는 점을 확신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전세에서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을 들었을 때 우리는 모두 기뻐 소리를 질렀으며 지상에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 생활하면서 계속 기쁨으로 외칩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이 행복에 찬 선언을 하게 된 배경은 정확하게 무엇이었습니까? 이 심오하고도 마음에서 우러난 감정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선지자 조셉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 계시를 크게 기뻐하며 받았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사랑하는 죽은 자들을 위해 침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기뻐했습니다. 윌포드 우드럽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 영혼이 기쁨으로 일렁였습니다. 사랑하는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가 주님께서 계시하시고 회복하실 유일한 진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주려고 고대하신 다른 은사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다른 은사로는 신권권세, 성약과 의식, 영원히 지속되는 결혼,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자녀를 부모에게 인봉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본향으로 돌아가는 축복 등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축복들을 당신의 가장 높고 거룩한 축복으로 생각하시기에 성스러운 건물을 세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이 귀중한 선물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은 지상에 있는 그분의 집이 될 것이었으며 또한 성전이 되어 그곳에서 그분의 이름과 말씀과 권세로 이 지상에서 인봉하면 하늘에서도 인봉될 것이었습니다. 현대의 교회 회원인 우리는 이 영광스럽고도 영원한 진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 진리들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최근에 한 경험을 통해 이 점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작년에 일본 도쿄 성전 재헌납을 앞두고 우리 종교에 속하지 않은 수많은 방문객이 성전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들 중에는 다른 종교의 사려 깊은 지도자 한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방문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과 그 계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맡으신 구속의 역할과 인봉 의식을 통해 가족이 영원히 하나로 결속될 수 있다는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성전을 다 둘러본 후 저는 그분에게 느낀 점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선한 지도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가족을 하나로 결속하는 것과 관련하여 진심을 담아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교리가 얼마나 심오한 것인지 진정으로 이해합니까?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교리는 이토록 분열된 세상을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가르침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힘 있는 통찰입니까? 이분은 그저 성전의 정교한 건축 솜씨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영원히 인봉된다는 놀랍고도 심오한 교리에 감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와 믿음이 다른 사람도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의 장엄함을 알아보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범하거나 일상적이라 여길 수 있는 것의 훌륭함과 장엄함을 이를 처음 듣거나 느끼는 사람이 알아볼 때가 있습니다. 고대에도 성전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자 성전 건축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 이래로 모든 선지자들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 중 하나가 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대해 가르치며 다른 위대한 진리를 밝혀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단언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것으로서 결코 가벼이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죽은 자와 산 자에 관한 원리들이니라. 이는 그들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고도 불가결한 것임이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함과 같이 우리의 죽은 자가 아니면 우리도 온전함을 이룰 수 없느니라. 보다시피 성전 및 그 안에서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위해 행해지는 사업의 필요성은 매우 분명합니다. 대적은 이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행해지는 의식과 성약은 그가 가진 힘의 위협이 되며 그는 이 사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업에서 오는 힘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전 하나하나가 헌납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권능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 대적의 노력을 무력하게 하며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를 구속합니다. 성전 및 성약을 지키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대적은 약해집니다. 교회 초기에 새로운 성전 건축 계획이 발표되면 어떤 이들은 걱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하기만 하면 항상 지옥의 종소리가 울려. 하지만 브리검 영은 이렇게 담대하게 응수했습니다. 저는 그 종소리가 울리는 걸 다시 듣고 싶습니다. 이 필멸의 삶에서 우리는 결코 이 전쟁을 피할 수 없겠지만 적을 이길 힘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권능과 힘은 우리가 성전에서 성약을 맺고 지킬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에게서 분리되는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보험은 주님의 거룩한 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또 다른 축복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선지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적을 알고 계시므로 여러분이 그분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예배하기 위해 희생할 때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그 기적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강화하는 힘이 필요하십니까?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성전에서 배우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력을 키워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약을 지킬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고 강화해주는 그분의 권능을 내려주십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권능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에 입성을 하셨던 첫 번째 종려주일에 그분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말하면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커틀랜드 성전이 헌납되었던 1836년 종려주일도 꼭 이와 같았습니다. 이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날의 헌납 기도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시여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옵소서. 그곳에서 당신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위엄과 능력을 지니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나이다. 당신의 영의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당신의 보좌를 둘러싼 밝고 빛나는 스랍들과 우리의 음성을 합하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호산나라고 노래하며 찬양의 환호를 외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들 곧 당신의 성도들이 기쁨으로 크게 외치게 하시옵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심을 기뻐합시다.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음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그것은 진정한 기쁨의 소리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때 기쁨을 점점 더 많이 느끼고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하신 기쁨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